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니엘서 10분 강해 시간입니다. 58회인데요. 오늘은 다니엘서 7장의 세 번째 강의로 곰 같은 제국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5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에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두 번째 제국으로 바벨론을 BC 539년에 멸망시킨 나라는 곰으로 표상된 메데 페르시아입니다. 원래 메데가 종주국이었고 페르시아는 안산이라는 소국으로 메데의 속국이었으나 이사야서에도 이름이 예언된 바 있는 고레스라는 걸출한 왕에 의해 메데를 통합하여 이후 메데 페르시아라는 연합국이 되었습니다.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 등에서 여러 번 바벨론이 메데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음이 그 대표적 성경절입니다. 예레미야 50장 9절 보라 내가 큰 연합국으로 북방에서 일어나 나와서 바벨론을 치게 하리니 그들이 항오를 버리고 쳐서 취할 것이라. 예레미야 51장 28절 29절 열국 곧 메대인들의 왕들과 그 방백들과 그 모든 두령과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예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고통하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무하여 거민이 없게 할 경영이 섰음이라. 이 곰 같은 나라의 특징은 다니엘서 6장 12절과 15절에 언급된 대로 메대와 바사의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입니다. 에스더 1장 19절에도 바사와 메대의 법률 중에 기록하여 변역함이 없게 하고 라고 하는 표현대로 한 번 법을 세우면 아무도 고칠 수 없었습니다. 또 이사야 13장 17절 18절에는 메대 족속의 잔인성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이란이 그 민족의 국가입니다. 그 곰이 몸 한편을 들었다는 표현은 그 나라가 연합국이며 한편이 가볍게 끌려가는 모양새를 나타냅니다. 다니엘 2장 32절에는 신상의 가슴과 팔로 묘사된 바 양팔이 있는 은으로 된 나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8장 3절에는 확실하게 두 뿔 가진 수양이나 나중난 뿔이 더 길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서 몸의 무게중심이 한편으로 기울어져 있음을 설명합니다. 즉 페르시아가 사실상 주도하는 나라이며 후에는 국가 이름도 페르시아, 한글 성경 우리 이름에는 바사라고 되었습니다. 이 사이에 새 갈빗대가 물려있다라는 말은 그 시대 강대국이던 세 나라 리디아, 이집트 그리고 바벨론을 정복하여 세계 유일한 초강대국이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는 소리는 이 나라의 영토 확장 욕심이 한이 없었음을 설명합니다. 에스더 1장 1절에는 인도로부터 구스 곧 이디오피아까지 127도를 다스렸다고 말합니다. 그 이전까지 이런 광대한 영토를 가진 제국은 없었습니다. 계시록 13장 예언에 등장하는 마지막 때 세계 지배 세력을 상징하는 짐승이 곰의 발을 가진 것으로 묘사된 것은 이 메데 페르시아의 잔인성과 초법적 권력 그리고 끝없는 권력 욕과 정복의 욕망을 가졌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과 폭력성이 극에 달한 오늘날의 모습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나라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거절했던 유대 포로의 석방 귀환령을 내리는 하나님의 도구 역할을 잘 수행했습니다.
페르시아의 세 왕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는 세 번의 칙령을 통해 포로를 귀환시키고 성전을 건축하게 했으며 예루살렘 성까지 복구하도록 했습니다. 네 제국들 중에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받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각국의 최고 정상들,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큰 정치가들 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집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의 준비된 종들이 시대마다 그 왕들과 정치 지도자들을 감동시키고 잘 설득하는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이 고레스를 가리켜 이사야 44장 28절에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이사야 45장 1절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여로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대왕을 아주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에스라 4장부터 6장에 보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이방 세력이 페르시아의 찬탈 왕인 아닥사스다, 일명 거짓 스메르디스라고 하는데요. 이 왕에게 음해하는 투서를 보내서 성전 건축 중단령을 내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이 왕은 드디어 가짜임이 드러나서 쫓겨나고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과 격려에 힘입어 다시 용기를 내어 공사를 하였을 때 이 보고를 받은 페르시아의 다리오 대왕이 두 번째 칙령을 내려 공사를 진행하도록 허가했을 뿐 아니라 건축자재와 비용까지 큰 도움을 준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다시 수십 년 후 악한 총리 하만에게 꿇어 절하지 않은 대궐문 경비원에 불과한 유대인 모르드게 때문에 전 유대 민족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 에스더 왕후를 통해 아하수에로 왕에게 진실을 알려주므로 극적인 반전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유대인 포로에서 페르시아의 왕후가 된 에스더의 의붓 아들인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을 복구하라는 세 번째 칙령을 내려 완전한 국가로서의 존립을 하도록 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주 고레스나 다리오, 아닥사스다 이런 왕들이 하나님의 아주 훌륭한 도구 역할을 했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런 성경의 역사는 오늘날에도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을 통해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선한 감화를 끼쳐 그들이 하나님의 사업을 위한 일꾼이 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는 악하고 사탄의 도구인 정치가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 중에도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운동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이며 우리 모두는 주의 재림을 맞기 위해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거룩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치에 꼭 필요할 때 주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고 우리 주님께 맡기는 것이 합당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둘째 짐승 곧 고음 나라는 이 세상의 권력과 욕망과 폭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주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주의 일꾼들을 주께서 보호하시고 귀하게 쓰실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이며 사명입니다.